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도 허락하시며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마음에서 비워내게 하시고 그 비워내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웃 사람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였던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착복하고 그들의 정말 등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성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이 없으신 이제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큰 죄악을 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도 있지만 도덕적이고 행실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즉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헐뜯고 또한 그들에게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약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즉 약한 것으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것으로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실에서도, 지금 현대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이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권력으로 권력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결국에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들, 권력과 재물, 돈 이런 것들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죠. 세계 정치 역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자와 약자로 나누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의 약함 역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약함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약함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도움으로써 그들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을 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을 때 그가 누구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내가 강하여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 어린 나이에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다른 전투 장비를 가지고 싸웠던 것도 아니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 역시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한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이 항상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철저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마지막 순간, 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역시나 부족한 사람이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지니까, 철저하게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의 일생 중에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 보였던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셨을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삶 속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던 때였을 것입니다. 즉 가장 연약하셨을 때 가장 위대한 것을 이루신 예수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자꾸만 낮아지고 내 스스로가 점점 더 연약해져 가는 것을, 연약한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가 자꾸만 깨달아가며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낮아지고 보잘것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생기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은 것들을 통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 거를 다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다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하여 더욱 큰 것을 얻으라 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교인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자신의 아들과 먹고 죽을 만큼밖에 남지 않았던 그 밀가루를 나누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마르지 않는 그 곡식통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는 자꾸만 자아를 비워야 하며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일들을 하루씩 매일같이 조금씩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며칠씩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채워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더욱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채워넣지 못하고 무엇인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지만,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려놓음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아져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선교의 자리이고 이제 우리 섬김의 자리가 그 뒤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어지지 못한 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헌신의 자리로 말미암아 내 에너지가 빠지게 되고 내가 또한 그 속에서 실족하는 일들, 또한 내가 정말 번아웃 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먼저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공사들을 하지 않은 채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역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공사가 단단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역이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또한 지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공급받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함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욱 힘이 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로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죄악된 부분들,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떠한 자존심과 같은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발견하여서 해결하는 가운데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돌봄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내가 말씀 가운데로 서는 것,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더 나의 영혼을 살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더욱더 나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교회 일들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사역도 잘 되는 나의 삶도 기쁘고 교회도 기쁜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 스스로가 먼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실수했던 부분이 놓쳤던 부분이 그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였고 내 연약함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군림하려 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제가 방금 전에 다 말씀드린 인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살펴보아야 하고 말씀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을 대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가장 기분 나빠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결국 내가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내 능력은 부족하여서 온전하게 끊어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이라도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자아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끊어내야 할 부족한 모습들, 또한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였던 자존심, 자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조금씩 덜어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것마저도 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려놓음을 통하여 그때마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내려놓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